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말하시며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장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구절 한 구절을 찾았어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구절이에요. 그 속에 누가의 의도를 가장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성령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시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베드로의 간증이 나오고요. 19절부터 26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27절부터 30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기적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영적인 기적을 보셨습니까? 사실 물이 포도주 되고 막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그냥 읽으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기적은요,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영적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글라우디오 황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 황제 4대 황제인데요. 글라우디오 황제 바로 다음에 네로 황제예요. 근데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와 연결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해석한 학자의 자료를 제가 우연히 읽게 됐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제일 전략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령지에 노예를 선택해서 그 노예를 해방시킨 다음에 리더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전략적인 거냐면, 노예였던 사람을 황제가 해방시켜주고 리더로 세우니 황제의 종, 황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목숨 바쳐 충성합니다. 그리고 나는 황제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다. 황제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황제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의 사람, 황제의 종이라고 부르면 너무 자부심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헬라어 구조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황제의 종, 황제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 그런 자부심과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부심이 있게, 그리고 힘있게 그 이름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부턴가 부담이 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전체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다 연결돼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르심, 이 의무,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를 짐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임에 포커스를 맞추면 짐이 되지만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힘과 특권을 바라보면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치 나는 황제의 사람이다, 나는 황제의 종이다 라고 외치며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처럼 그들보다 더한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영적인 기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그 특권과 축복을 회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세 가지 기적과 축복과 특권과 힘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면? 간증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체험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증이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을 체험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나눌 때 결국 간증이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고넬료, 백부장인 고넬료,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구원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고 고넬료 친구들까지, 찾아온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그 놀라운 일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 설레며 충만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딱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나오더니 개선 장군처럼 베드로를 맞아주면서 축복해 줄지 알았더니 얼굴이 완전 일그러져 가지고 손가락질하며 막 혼내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며, 이방인과 함께 거했다며, 율법에서 그만 그런 일들을 해도 돼? 사도가? 이러면서 막,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황당했겠어요. 베드로 성격을 통해서 보면은요, 베드로는 말고가 대제사장의 종이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같이 왔는데 품속에 있었던 칼 뽑아가지고 말고 귀 잘랐죠. 그만큼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좋게 얘기하면 행동파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의 화를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베드로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여러분 가이사랴가 위험한 도시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지경으로 다스리는 도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곳이에요.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백부장이 로마 군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을 쓰고 복음을 전했는데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와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화내지 않았어요. 온유하게 자세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18절까지.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10장에서 우리가 읽고 또 읽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한 번 반복하는 게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고넬료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간증을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남기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나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기적인 줄 아세요? 뭐가 영적인 기적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온유하게 그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요, 그렇게 베드로가 간증을 쫙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렇구나 하고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구나 라고 뭐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열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사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거예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10가지 재앙으로 깨어져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게 사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더 큰 기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그 강팍함이 성령의 역사로 무너졌잖아요. 그게 간증이에요. 강팍한 사도 바울이, 강팍한 사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울이 변화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 변화를 이름으로 표현해요. 이름으로. 원래 바나바 이름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나바의 원래 이름을 언급도 안 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은 자.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 앞에서 한 번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라고 했어요. 변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우셨죠.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큰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자녀들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야곱은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자, 따라가는 자, 뒤에 처진 자. 그런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새로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을 견주어 이긴 자로.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13장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불러요. 자,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꾸어 부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특권,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간증을 남기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 전체가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성경으로 삼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만 그렇게 존귀하게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간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그 간증과 이야기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실패한 간증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 실패의 간증마저도 아름답고 귀한 천국의 보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승리한 간증보다 실패한 간증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간증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세요. 제 체험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간증을 나눌 때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간증을 남기고 간증을 나누는 권능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간증을 요약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간증이라도 5분 이상 하면 앞에 사람 힘들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그 간증을 나누니, 깨어진 간증을 나누니,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의도가 깨어지고 내 선입견이 깨어지고 내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 속에서 부자지기가 내려오는데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죽여 먹어라 하신 때 내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내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내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내 선입견이 깨어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엄청난 간증을 오늘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것을 나누는 용기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만들고 간증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켜 가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가능한가?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걸 깊이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무엇인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세 가지 이야기가 왜 연결되냐면 이때에 18절까지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하고 19절 나올 때 이때에 나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야기 끝난 다음에 27절부터 또 이때에 이때에 아가보가 안디옥 교회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라는 말로 전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품은 기적인데요. 자, 이때를 볼게요. 19절 볼게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개척한 개척 멤버가 스데반의 핍박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은 오늘 자세히 설명하는데 다소의 고향에 내려가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됐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변화됐기 때문인데 크리스천들은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걸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다소에 가서 10년 이상 야인으로 지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가 누구라고요? 스데반의 핍박 때 흩어진 사람. 자, 여러분, 바나바가 새로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와 앞으로 동역하여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귀한 형제입니다. 사울 형제를 소개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 뒤로 자빠집니다.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원수 스데반을 죽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흩어지게 만든 그 사울이 우리의 친구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세운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품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본인이 자기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봐도 놀랍거든요.
원수인 사울을 자기의 리더로 세우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은 정신이 나갔거나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품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또 목사님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네.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내 삶을 그렇게 망가뜨린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미 용서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만약에 사울을 담임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안디교회 성도들 중에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40년 이상 우리 교회 섬기신 분들도 계세요. 돌아보세요. 별의별 일 다 있었죠. 근데 여러분, 죄인은요 상처 입힌 건 생각 못해요.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상처 받은 것들은 다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해요. 근데 내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품었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품었어요? 아니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죄인은 내가 어떻게 품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 5년 이상 섬겼다는 건요, 그건 허니문 기간 지나고 최소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렵고 힘든 상처받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한 교회에 정착할 때 제일 힘든 시점이 3년에서 5년 사이예요. 근데 여러분, 잘 견디셨어요. 잘 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속에서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하시고 품게 하셨고 앞으로도 품게 하실 줄 믿노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잘하셨어요? 아멘?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쵸? 내가 했으면 떠나도 벌써 떠났죠? 그쵸? 잘 견디셨어요. 잘 이기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너무 유명한 분이라. 근데 이분이 간증하시는데, 간증이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유명해지니까 가짜 뉴스가 그렇게 돈대요. 그 목사님 어디서 봤다 막 그러고, 그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그러면서, 근데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장로님이 하루는 찾아오셔서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 이건 목사님 한 분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교회에서 할 테니까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대요.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아가지고 저도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소송하자고 하시는데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도도 안 하시고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아들아, 네가 잃을 명예가 뭐 있냐? 예수님의 종놈이 무슨 명예가 있냐?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면 이미 명예는 다 끝난 거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있을 명예가 있어야 고소하지. 그래서 그 전화 끊고 품기로 했답니다. 그 사람들마저도.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품는 게 아니에요. 엎어버리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싶을 때, 그때 잠깐 멈추시고 느헤미야처럼 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에 내 마음을 설득하셔서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때 나에게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간증을 나누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간증을 나눌 때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조차도 기적이고, 그리고 죄인이 죄인을 품는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품어주신 하나님이 그 품어주신 사랑으로 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계속 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죄인은요, 이익이 없으면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기적이 나와 있냐면, 갑자기 27절로 넘어가면서 이때에 로마 제국 전체에 기근이 들었더라. 자, 여러분, 로마 제국 전체예요. 그러니까 안디옥도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아가보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미 안디옥에서 그 예언을 한 후였어요. 그러고 나서 기근이 임하니 안디옥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님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동생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흩어졌다는 얘기는 자기의 소유, 자기의 땅, 집 다 놓고 도망왔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섬김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활짝 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제 나는 충분히 가졌다. 더 가질 필요도 없고 나는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매달 모질하죠? 그렇죠? 어르신들은요, 7,000불 버실 때도 있었고, 지금 소셜 세큐리티 받으실 때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도 그때도 모자랐고 지금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체킹 어카운트에 몇백만 불이 들어있어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로또 그 이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16억을 걸렸어요. 예,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인터뷰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제가 참 애매한 금액으로 당첨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걸려도 한 100억씩 팍팍 하는데 나는 애매하게 16억 걸려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하니까 없대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요, 항상 모질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기근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인지 아세요? 단 한 번도 풍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도 풍족하고 남아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적이 없지만,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았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나도 부족한데.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헌신과 드림은 항상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부족함에도, 항상 모질함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기에, 나도 시간이 없고 이 시간 내 아이 돌보기도 힘든데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 마음,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는 황제의 사람이다, 나는 황제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부심을 느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특권과 힘이 있음을 오늘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증을 만들게 하시고 간증을 나누게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는 품는다. 나는 안아준다. 나는 용서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도 섬긴다. 나도 바쁘지만, 나도 없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드리고 나누고 내 시간을 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부르심, 내 책임 이전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권능, 간증을 남기고 용서하며 품을 수 있으며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그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이 있기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간증을 담아 다시 한번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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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이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영광스럽게 살고 있는 존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